디모데후서 2장 6절부터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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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심령에 귀하게 새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말씀의 온전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잘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하기가 좀 거시기 하시죠. 예,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신학자들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춰 말한다면,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으신 것,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은혜라는 건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 끼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욱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붙여 사용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반한 합당하지 않은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작동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작동의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의 구원이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많다.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착각과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실 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실 만큼의 사랑이니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당신만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뭐가 있다고요? 당신만의 목적이 담겨 있는. 자,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와 거룩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다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우리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가령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보통 우리가 뭐 하죠? 연필 굴려요. 예전에 연필 굴려. 근데 이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네. 그리고 우연찮게 답을 맞췄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제가 좀 작은 얘기를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들의 삶에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광범위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의 사업장은 무조건 축복을 하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무조건 매출을 올려주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신다라는 거, 이거 착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착각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은 그 자체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어요. 마치 땅속에 심긴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로 자라듯이 복음 안에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어요. 왕성한 운동력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지만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은 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납니까? 안 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 먼저 심겨져야 되고 햇빛도 받아야 되고 물도 얻어야 돼요. 그것만이니까 농부가 땅도 갈아줘야 되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그럴 때 비로소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무엇을 이루고 저절로 무엇이 되도록 하지 절대로 안 해요. 누군가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이 사람의 심령 안에 뿌려져야 되지.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지 않으면 그냥 성경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실에 나온다고 예배실 의자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장합니까? 성장해요? 안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해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읽고 심령에 새기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만들고 그럴 때 비로소 이 영혼과 인생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건물과 예배 장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한 이 말을 기억하세요. 교회 건물과 예배 장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지 않아요. 무엇이? 마음이 작동해야 돼요. 심령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눈과 귀가 초점을 가지고 손발이 움직여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저절로 이루어지거나 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건 오해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입니까? 물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수고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보상, 노력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도대체 뭘 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닫혔던 천국의 문을 열어준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던 그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깊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자, 그건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열려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은 누가 가야 돼요? 열려지면 우리가 자동으로 무슨 에스컬레이터 타고 갑니까? 그 길을 가는 건
천국 가는 길은 우리 발로 직접 걸어가야죠. 이게 공짜예요? 여기서 저기로 우리의 주인 대신, 구원의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직접 걸어가야죠. 수고해야죠.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합당한 응답을 하게 만들어요. 응답하게.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수고를 하게 만들고, 십자가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고와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작동을 할까요? 작동해요? 안 하죠. 열려는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하면요, 안 믿어도 구원받아야 돼요. 일부 신학자들이 그럽니다. 아주 못된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인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잘못된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얘기했지. 그냥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즉 십자가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수고와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지 않은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납니까? 예수의 그 몸 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전가가 되고 그걸 죄덩어리로 알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근데 그 심판을 내 것으로 여기는 수고와 대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와 대속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냥 나한테는 그냥 구원을 자동적으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인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보는, 마땅히 응당해야만 하는 수고와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대하여 나를 드리는 것 결정이 돼.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말씀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일을 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가 주어질 때 주어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른다? 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자,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성립이 돼요? 은혜가 작동이 됩니까? 그래서요,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실만 오고 간다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그 마음 안에서 자신을 드리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뿐이지, 자기는 알아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인생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좀 듣기 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교인생활 정도.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성도 따로 있고 교인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진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우상숭배와 같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세 가지의 오해와 착각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다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디모데 전후서가 이게 원래는 직접적으로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목회 교훈이에요. 그래서 목회 리더십들에게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 좀 더 확장해 보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두 가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이 삶은 기본적으로 농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밭을 경작하는 뭐와 같다? 농부와 같다. 근데 그 농부를 뭐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뭐 한다고요? 수고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의 씨앗인 예수의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졌으면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이 심겨진 천국 복음을 키워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까 살펴봤던 모든 착각과 오해가 버려져야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해줄 거야? 저절로 이루어질 거야? 이거 공짜야? 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는 버려져야 되는 거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수고하는 자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와 정성을 다하면 남들보다 먼저 소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일까요? 열심히 수고와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인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 건가요? 근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교회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들리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저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의 초점을 진짜 복음의 본질과 이 은혜에 대한 것보다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함께 무엇을 봉사하고 뭔가 드리는 쪽의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에 관한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봉사와 헌신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2차적인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가 고민할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은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이 뭔지, 그 본질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걸 먼저 충실히 채워야 돼요. 저 이런 점에서 저도 실수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걸 배워가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대로 자라가는 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워낙 일손이 부족하니까 뭔가 저런 헌신하고 섬기는 게 필요하니까 뭐부터 먼저 가르쳐요? 교회 봉사부터 먼저. 교회 봉사. 예수를 알기 이전에 뭐부터 가르쳐요? 아유, 숟가락 먼저 놔라. 밥은 이렇게 해. 교회 하면 봉사 이렇게 해. 이제 그러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교회 봉사가 믿음의 내용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함께 나와서 봉사하면 안 돼. 마치 내가 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세례 교육도요, 요새 이제 도시교회들이 잘못한 부분이, 원래 1년에서 2년 정도를 계속 교육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저녁 예배, 우리 저녁 예배 요새 안 드리죠. 원래 저녁 예배는 개신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예배를 하냐, 이게 에스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그 신앙고백이 있어요. 대륙 유럽 쪽은 그 신앙고백서가 문답을 갖고 있어요. 문제들을, 그걸 가지고 한 문제당 하나의 답을 매주 저녁마다 계속 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고 배우는 거예요.
1부터 시키지 않고 여기서부터 배워요. 그렇게 배워가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본질과 내용을 충실히 배우기 시작하면 봉사와 헌신은 당연히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수고하지 않으면 소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자본주의적 논리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면 더 하나의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어제도 많은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나오셔서 교회 물레방아를 세웠어요. 올라가시면 물레방아가 2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놀라실 건데. 근데 뭐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에 뭘 주겠어요? 매출이 올라갑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미 기쁨을 먼저 얻은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먼저 얻은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그 안에 이제 힘이 되고, 그죠? 또 그 안에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순종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고 다스림이 나타날 때 그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히 일했다고 뭔가를 더 얹어줘요? 그건 세상이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이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수고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들조차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을 어린 양의 보혈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란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빗대기를,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랬는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했죠? 무시했죠. 잊어버렸죠. 무시했죠. 대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수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땅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셨죠?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지금 제가 요새 성경 강좌 사사기 다 끝나가는데, 사사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통해서 압제해 버리시잖아요.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안 되니까 압제를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이 사람들에게 땅을 뺏어 버리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합당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받아야 될 소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게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4장 30절에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파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어떤 농부가 훌륭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자자 더 놀자 하며 수고하지 않으니까 결국 포도원이 가시덤불과 잡초가 우거진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이 농부는 곰핍과 빈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잠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포도원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훌륭한, 너무나도 극상의 구원의 풍요로운 삶을 줬는데 이 축복과 은혜 앞에 수고하지 않으면 결국 주어진 은혜마저도
뭘로 변한다? 황폐한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풍요함이 아닌 곰핍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크고 넘쳐도 은혜에 합당하게 수고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다 되겠지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도 아니며 공짜도 아닌 거예요. 그 착각을 깨야 돼요. 이 귀한 은혜에 나도 수고하고 마땅한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땅한 수고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어떤 거에 대한 무관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무관심인 거예요. 대신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귀하게 작동하는 게 관심이 아니라 다른 거에 관심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사를 가리켜서 영적 메마름이라고 그래요. 메마름. 하나님에 대한 메마른 마음,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에 대한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아서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되십니까? 진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과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여기고 있냐. 공짜니까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 마치 나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되냐.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들이고 나의 인생의 수고와 대가를 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한탕주의를 꿈꾸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땀 안 흘리고 한 방에 다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땀을 안 흘리는 악한 무리들을 한자어로 뭐라고 그러죠? 장로님 말씀 불한당. 아니 불. 한이 뭐예요? 땀 한자. 당은 뭐예요? 나쁜 놈들. 땀을 안 흘려요. 수고를 안 하는데 이 불안당들이 뭘 하죠? 한 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어떻게든 해주시면 내가 다 이룰 수 있는데. 영적 로또를 기대하는 마음들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는 일과 같아요.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계속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면서 끝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내일이라는 건 오늘의 결과예요.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에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자리를 정말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할 때 내일은 더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영적 한탕주의가 아닌 오늘도 꾸준히 계속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계속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마음을 드리는 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예전에는 혈기가 끓으니까 뭐 하루아침에 다 해버리려고 하루에 뭐 몇십 프로, 저 자신의 150%, 200%까지 뭐 갈아 넣은 적이 있어요. 밤새우고 막.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오늘 120%, 150%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너의 평생에 나를 향하여 수고하는 마음이다. 그러고 보니까 하루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날 누워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에 대한 수고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어떤 신학자는 한 70년 걸렸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한 12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긴 시간을 어쨌든 간에 노아와 8명의 가족은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이 방주 지을 때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처음부터 나무 자르고 팼을까요? 아니에요. 방주에 필요한 나무를 심는 것부터 했을 거예요. 처음에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부터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고? 나무. 처음부터 거대한 작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나무를 먼저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름드리 귀한 나무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나무를 길러 목재를 만들면서 끝내 방주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은 오늘에 합당한 한 걸음 걸으면 돼요. 거창하게 40일 철회하겠다고 하는 이 엉뚱한 로또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있어야 될 그 자리 한 걸음을 계속하게 꾸준히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꾸준한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작동시키셔서 그분의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말씀을 맞으면서 마지막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그 은혜의 구원 앞에 우리는 혹시 공짜로 서 있고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서 있는지요. 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마땅히 당연하게 드려야 될 수고와 그 대가를 치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는 일이 있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의 삶의 그 본질과 내용을 충실하게 행하여 가는 믿음의 귀한 수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